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캐덜린 대학의 명예총장 로렌스 골드 박사는요, 인간사에서 늘어나고 있는 무관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두려운 일이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핵무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회피하려 들 때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것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맡겨주셨고 그들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느 비가 내리던 날에 길거리 걸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그만 목숨을 끊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앰뷸런스가 와서 그 할머니를 싣고 갔습니다.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은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약봉지에 있는 그 병원으로 연락해서 주치의에게 연락해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방을 한번 찾아보다가 그분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기장을 쭉 펴보더니 경찰이
고개를 혼자 끄덕거립니다. 거기에는 365일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매일매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예상외로 참 많습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파리 한 마리 죽이는데 야단법석 떨지 말고 지금 당신이 이웃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에 염두를 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나와는 전혀 관심 없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서로가 기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요, 역량결핍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애정결핍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외롭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상은 혼자인 사람이 많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댈 이웃이, 친구가 없기 때문이지요. 혹시 나는 이웃 간에 서로 왕래하는 다리를 놓는 대신에 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부자는 죽은 이후에 그의 영혼이 지옥의 불꽃 속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주인이 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할 만큼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영혼 문제나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 그냥 풍성하게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사는, 바로 거기에 인생의 재미,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육체적인 만족에 취해서 그는 복음에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옥에 간 이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가족들은, 자기 형제들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돌려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 거지입니까? 누가 진짜 거지입니까?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가난해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그냥 남들에게 좀 얻어먹고 사는 것, 얻어먹고 살아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잠깐 부유하게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서요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그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거지입니까? 여러분, 진짜 거지는요, 경제적 거지가 아니라 영적인 거지입니다. 무지와 무능과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속아서 그렇게 남들만큼 그렇게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게 세상에서 잠깐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의 신세를 좀 진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남의 도움은 받을지언정 절대로 영적인 거지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모든 일에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를 지금 살려서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너희 형제들에게 이야기한들 죽은 자가 살아서 온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참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참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열매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믿는다고 소리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로도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지요. 그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십계명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부자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천하지 않는 거짓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중심적인 가치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믿었습니다. 물질이 자기 자신의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 거짓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종에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십계명의 정신이,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재물에 관심이 있었지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영생 얻는 자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혹시 외면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성도가 몇 주일씩 교회에 빠지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복된 관계가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무관심은요, 무서운 겁니다. 무관심은 죄악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요,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가족과 이웃, 성도 등 나 외의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나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어느 잔에서 한 아기 아빠가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짜증이 나서 견디다 못해서 아저씨, 그 아이 좀 제발 엄마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이 아기 아빠가 정말 죄송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제 아내가 어젯밤에 갑자기 목숨을 잃는 바람에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뒷칸에 싣고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쳤던 사람이 미안합니다, 제가 아기를 잠깐 봐줄 테니 좀 쉬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이 부자는요, 자기 집 대문에서 악성 피부병을 앓고요, 얻어먹고 있는 이 거지의 형편을 한 번도 헤아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만 즐겁고 만족하면 끝이었습니다. 좀 그냥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그래 좀 잘 벌어먹고 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거지가 되고 이 거지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 그는요, 이 거지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천국은 재물이나 나의 어떤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는, 영생을 보장하는 믿음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요, 이 믿음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움 당한 이웃, 약한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양과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봐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와서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양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 이웃에게 한 것, 너희 이웃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도 내가 잊지 않고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는 편히 자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의 형편을 충분히 또 헤아려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올케는 시누이에게, 시누이는 올케에게, 목사는 교인에게, 교인들은 목사에게, 그리고 범위를 넘어서 담장 넘어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 그렇게 행하는 사랑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와 똑같이 귀한 사람들, 내 생명도, 다른 사람들도 내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외과 의사가 추기경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에 들어온 의사에게 추기경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이 병원에 오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신분에 맞게 좀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신경 더 많이 쓰라는 겁니다. 그러자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눈에는 추기경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제 눈에는 모두가 다 추기경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 인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여기고 존중을 해줍니다. 성경적인 인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의 목숨은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사랑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요, 또 힘닿는 대로 도와줍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만 압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주지를 않습니다. 헤아려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하려고 들고 약한 자들을 학대합니다. 사람이 옆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데도 무관심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 그러나 성도의 집은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어려운 이웃이 찾아와서 부담 없이 한 끼 식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찾아오든지 존중해주고 누가 찾아오든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그 누구든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 주저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나를 반겨주겠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성도들의 눈이 무섭고, 오늘도 가서 내가 차별 대우받고 무시당하고,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는 좋지 못한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잠언 2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고아와 과부들,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도와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요,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심과 표현은 뭐니 해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는 것이 바로 사랑과 관심의 꽃이고 열매입니다. 절정입니다. 강도를 만나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 당시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인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 자리에서 강도당할까 봐서, 강도 만날까 봐서, 자신들도 죽을까 봐서 그렇게 그들은요, 그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지요. 이해가 충분히 되어집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 사실은 이들을 비난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역시 그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간 것이지요. 상체에 포도주와 기름 발라서 소독을 해줍니다.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볼 일이, 중요한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그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줍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관심은요, 내 것을 주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많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요, 마음이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눈물로 줄 수도 있고 기도로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쳐서 얼어붙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풍족할 때 나누어 주는 것보다 비록 풍족하지 못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콩 하나 내 혼자 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배고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굶주리는 자가 있기에 그 작은 것 하나도 쪼개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은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지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핵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행하신 일이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서 당신의 목숨을 친히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제노비즈의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노비즈 케이스. 이것은 뉴욕 퀸즈에서 발생했던 실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1964년도에 키티 제노비즈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키티 제노비즈. 그가 살해된 이 사건에서 나온 말이 제노비즈 케이스입니다. 이 여인이 공격을 받고 살해되는 장면을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변 사람, 이웃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경찰에게 연락하거나 쫓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38명을 다 불렀습니다. 증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전화 안 해도 다른 누군가가 경찰서에 전화할 줄 알았고 누군가가 쫓아나가서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38명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한 여인이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은 남이 아니라 내가 돌보아야 될 가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돌보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이웃의 배고픈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자기 집 문 앞에 와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먹고 남은 것, 날마다 즐기고 잔치해서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파서 찾아온 이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와 이웃과 가족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나의 풍요한 명절에 밥 한 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이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명절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명절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절 풍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10계명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백성됨과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또 명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명절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받았으니 우리 역시도 그 받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도 명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